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느헤미야 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네, 5분씩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동안 감사 나눔에 태연이가 매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우승하는 거. 네, 오늘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가 태연이 바람대로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챔스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이번 레알 우승은 태연이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듣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태연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번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도르트문트 꽤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태연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로 감사 나눔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태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이번 주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악습을 끊어내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는데 사단은 번번이 우리의 그런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략을 안다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더라도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목을 다르게 좀 잡으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전도이든 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든 가치 있는 삶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영적 전쟁 첫 번째 그 주제는 뭐였어요? 외부적인 공격을 하였죠. 외부적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죠. 이 내부적인 공격의 목적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공격이 작지만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공동체를 파괴해서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적인 공격이나 내부적인 공격이 먹혀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리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내부적인 공격도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리더를 공격해서 그 리더를 넘어뜨리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리더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공격을 당했고 어떻게 이겨내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했는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가 있고 또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어져서 있었던 시간들 14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0년 동안이나 폐허가 되어졌던 그곳을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심지어는 16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두려움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보자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는 오히려 두렵게 하려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역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 공격을 하는가? 여러분,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틈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틈이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고 이제 빈틈이 없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방심하기 쉽죠. 두 차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빈틈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만 달면은 그 대역사가 끝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우리가 사탄이 틈을 타는 시점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그 틈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예전에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이렇게 경기 중에 세레모니 하다가 금메달 놓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0.01초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 장면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정철원 선수가 이 끝까지 그냥 밀고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허리를 펴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기잖아요. 날 내밀기. 그 순간에 상대편 선수가 나를 내밀어서 0.01초인가요? 저 선수들이 뭐 69인가 그렇고 우리가 뭐 70인가 뭐 하여튼 한 0.1초 차이로 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저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저런 예가 있죠. 어느 날 다윗이 왕이 출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사방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젠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직접 나가지 않아도 능히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때만큼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방심하는 순간에 적이 틈탑니다. 요압이 마침 전쟁에 왕을 대신해서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가 그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탄의 틈을 보이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순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또 나쁜 습관을 끊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이 정도 참았으면 이제는 되겠다 싶어서 그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어김없이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순간 방심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문짝만 달면은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나는 이 순간에 이들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어디로?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훈계가 있는 줄을 알았으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한 것을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북서쪽으로 한 3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가면은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그 하룻길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올라간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장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갔던 시기에도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시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대업을 완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이 중요한 대업을 우리가 앞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번이 결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리더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느헤미야가 분별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을 알았으므로, 그 말 속에 흉계가 모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적의 업무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선에서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잠시도 늦추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그 오노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로 느헤미야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이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시기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를 세워주었는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포커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어두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또 리더를 공격하는 이런 악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먼저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에게 공격한 것은 이제는 좀 더 악랄해집니다. 이들이 중상모략을 사용합니다. 그럼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말로 헐뜯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 일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4차례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5번째 보낼 때는 너무나 교묘하게 그들은 5번째도 심부름을 보내는데 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달리 하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봉투를 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부름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몇 차례나 심부름꾼이 왔다 갈 때마다 이 심부름꾼은 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충분히 그 내용이 이 신부님꾼에 의해서 누설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6, 7절에 보니까 내용이 어떠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당신이 유대 땅에서 성벽을 쌓고 있지만은 실은 그 반역을 꾀하기 위함이고 들리는 소문에는 당신이 왕이 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미 왕의 대관식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 또 예언자를 선지자를 다 임명해 놓았던 것까지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전혀 있지 않는 아니땐 꿀뚝에 연기가 나랴 이렇게 하지만 아니땐 꿀뚝에 연기가 나는 상황이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봉하지 않으니까 소문이 나게 하려는 악의적인 방법, 중상모략,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것도 대부분 이 전략입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리더를 중상모략합니다. 있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문이 나고 카드라 통신에 그냥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상모략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시겠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온갖 상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랬다더라.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속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판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죄인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당사자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는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적들을 없애달라, 또 이 거짓 소문이 없이 해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느헤미야의 이때까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거짓말이 탄로나게 해주시고 등등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끝까지 사명 감당을 위한 그 간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교회 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풀려나와서 함께 모여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위협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 그러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제는 이 중상 모략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작당을 합니다. 그 작당에 이용되는 사람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직접 우리를 해코지 하거나 직접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오늘 원수 악한 사탄의 손에 놀아난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산발라, 도비야, 게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마야.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탄은 언제나 누굴 통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측근들,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향 때문에? 사탄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탄과 너무나 호흡이, 코드가 맞을 수가 있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도 마찬가지고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단 원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도 꽤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요즘 통 며칠 보이질 않습니다. 통 며칠 보이질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두문불출하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갔습니다. 가니까 스마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 스마야는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을 스마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마야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안한 방식이 뭐예요? 우리 성소에 가서 거기 문 닫고 있읍시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오늘 밤에 자객들이 올 것인데 그 자객들이 와도 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럼 솔깃하잖아요.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좀 더 안전한 방공으로 대피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은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깨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은 적자들의 첩자인지를 그 순간에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방법을 제시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스마야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급한 일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급하니까 이번 위기는 피하고 이렇게라도 피하고 다음에 도모합시다라고 하면서 뭘 제안한 거예요? 죄를 짓자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나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인 급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자객들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정도로
모든 리더십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 매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짓자고 제안하는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로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용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솔깃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솔깃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중장부를 하자, 아니면은 커미션을 받는 일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야? 난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매수된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뭘로 했어요? 내용으로 분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이 그쪽 분야에 성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따라주지 않는데 말이 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에게만 조언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지금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도 전 보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성경의 원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붙잡으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으니까 자꾸만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 방법을 깨닫고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시작한 6개월 창세기 족보도 다 못 끝냈는데 이번만큼 남아있는 6개월 한번 성경 일독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다른데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맞다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나 위기를 넘어서는 그 모든 비결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원칙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상대했던 이 느헤미야. 결국은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말합니다.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엔 누가 나의 성질을 돋구었어, 이번엔 이래서 안 되고 이번엔 저래서 안 되고 늘 우리는 핑계와 변명되기에 바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어진 일을 결단하고 마음 먹었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이루어서 성공 경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악습을 끊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색할이 많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또 나는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VIP를 작정하고 했는데 이번에 못 왔다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아니면 급하게 해서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리더, 아빠를 위해서, 또 신앙의 리더를 위해서, 교회 목사를 위해서, 그런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큰 미션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을 해도 내부적인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은 누구 공격한다고요?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나에게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